13절부터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시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수고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그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아는 경험으로는 사람이 이제 병이 걸리거나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노환이 돼서 돌아가실 때 보면 그 죽음을 목격하게 되면 그 의식이 먼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대화가 안 돼. 그리고 숨을 계속 쉬더라고. 숨을 빨리 쉬다가 느려져서 1분에 한 번, 2분에 한 번 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간호원들은 하도 봐가지고 그 환자의 가족들이 보면 섭섭할 정도로 냉정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저 정도 되면 뭐 며칠 못 살아요. 또 언제쯤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가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조금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심장 박동이 멈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심장이 마비되면 이제 죽은 거죠. 사실은 심장이 순간적으로 마비되고도 뇌는 계속 펑션하는 것도 봤고, 어떤 때는 가보면 MRI가 뇌에 이렇게 피가 시간별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퍼져. 그래서 완전히 거의 뇌 전체가 꺼먹게 된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는 그 임종을 많이 못 지켰는데 한 3년 전에 본 임종이 제가 봤을 때 임종 중에 가장 특이했고, 문제는 뭐냐면 숨을 못 쉬고 맥박이 안 뛰고 심장이 멈춘 다음에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트리트먼트를 안 하면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이게 썩는 거를 우리는 알아요. 시체가 상하는 거를. 그래서 뭐 물에 빠져서 죽은 아이들이나 또는 이제 어떤 그렇게 지금 굉장히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 한 텐트를 치고 옆에서 같이 야영을 하다가 아침에 우리는 조금 늦잠을 자서 뭘 하는데 일찍 일어나서 수영하다가 바로 물에 빠졌는데 죽었어. 야, 그거 참 황당하더라고, 어린아이가. 근데 부모가 와서 그 죽은 애를 붙잡고 막 우는 거를 봤을 때 정말 안타깝고 한데,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반응을 못 하더라고요, 반응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도 몰라. 사실 의사들도 설명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가능하면 기계적인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사실은 죽음에 대한 규명으로 보기는 참 아직은 100%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심장이 멈춘다든지 뇌가 멈춘다든지 뇌가 컨셔스리 펑션을 못하는데 우리는 코마 상태에서 그냥 식물인간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인공호흡이나 튜머 이거를 뽑아도 또 사는 사람도 있거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거는 뭐냐면 어느 순간에 가면 대화를 못하고 의식적인 반응을 못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게 썩어간다는 거예요. 썩어가서 나중에 장사를 지내고 몇 년 있다가 이장을 하려고 보면 이장할 때 보면 뼈밖에 안 남아. 머리카락하고. 의도적으로 미라 처리를 한 게 아닌 다음에 우리가 이장하러 가보면 뼈도 다. 그래서 지금 뭐 유고를 국군 장병들 전사자들을 한다든지 이번에 중공군들을 모았다가 이제 유고를 넘겨주는 그런 작업도 하는데 또 지금 미국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자기 미군들 그거 지금도 찾고 있거든요. 60년이 지나도. 근데 이게 정말로 60년, 70년, 80년, 100년, 120년 되고 나면 흔적만 있고 뼈도 안 남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 대화가 통하고 정이 통하고 사람을 나누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죽으면 심장도 멈추고 호흡도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의식 상태로 대화도 안 돼. 창세기 공부해도 되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더 지나간다면은 뼈도 안 남는단 말이에요. 살도 안 남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 우리가 아는 경험에서는 의식이 끊겼는데 기독교인들은 뭘 가르쳤냐면 의식이 끊겨도 뭔가 육신이 숨을 못 쉬고 심장이 멈춰도 뭔가가 빠져나가서 따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이해할 만큼 비슷하게 여기 귀절이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눈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쉽게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람이 죽으면 이게 빠져나가. 빠져나가서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품에 안긴다 생각해서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천국 환송 예배라는 걸 드려. 그래서 이 신문 일간지에 무슨 장면인 천국 환송 예배에서 집례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들, 딸, 며느리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은 사실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거는 영혼 불멸 사상이에요.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경험하고 어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거기 14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네, 데리고 오는데 어떤 형태로 데리고 오냐?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을 데리고 온대. 예수 믿다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기독교는 영혼불멸 사상은 안 믿는데 그렇다면 뭘 데리고 온다는 거야? 어떤 형태를 데리고 온다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이 뭔지 설명을 잘 못 해내면서 저도 잘 못 해내면서 누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 막 피를 토하고 막 흥분하고 이거는 무슨 괴물을 만난 사탄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죄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목사님들도 부활을 설명을 못해. 저도 잘 못하겠어요. 특히 이 귀절 잠든 사람을 데리고 온대. 그래서 한때는 화장을 못하게 했어. 기독교는 화장을 못하게 하니까 왜 못하게 하느냐? 불 태워서 가루를 내면
나중에 데리고 오는데 이게 다 흩어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흙 속에 들어가면 끄집어 올 수가 없다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거의 화장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한국에서는 화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요. 고음묘지가 아니면. 왜냐하면 화장을 안 하면 비용을 첫째 감당 못하고 둘째는 나라가 좁으니까 이게 전부 그걸로 바뀌어. 우리 그 선산이 있었어요. 근데 개발을 해가지고 10몇 대 조까지를 이번에 갔더니 산을 딱 만들어가지고 깎아가지고 우리 아버님을 다시 모셨더라고. 좀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선산을. 그래서 그 밑에 자리가 제 자리야. 벌써 자리가 잡아놨던데 글쎄 잘 모르겠어. 그 우리 어머니는 들어가면 이제 그 옆에 들어간대요. 뭐 어떤 게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고 죽은 다음에 정말로 부활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 그럴 때 뭘 데리고 오느냐. 근데 여기에 묻혀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기 싫다는 마음하고 오래 살고 싶다는 욕심이 여기에 사실은 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은 부활, 그러면 죽은 다음에도 마냥 사는 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죽는 게 끝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마냥 살고 싶어하는 그것에 대한 대답은 영혼 불멸이에요. 육신을 빠져나가서 이 사람들은 자유로이 영원히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게 그릭 철학이거든요. 헬라 철학에서 믿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시작했는데 유대교인들한테는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굉장히 현세적으로 현실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유대교 안에 부활신앙이 싹트기 시작한 거는 마카비 전쟁 이후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그냥 잔이 열조에게 돌아가 잔이 어디에 묻혔더라. 그래서 밭을 사가지고 묻어 끝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마카비 전쟁 이후에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이게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더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마카비서 상하를 보면 그 아파트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불려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별로 얘기한 게 없어요. 복음서에는.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제일 얘기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죽은 다음인지 살아서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와 판단과 거기에 따른 보상과 형벌이 있다는 얘기가 얼핏 나와요.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 땅에서 사는 얘기를 다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정말로 부활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어요? 부활을. 죽은 다음에 계속 산다. 더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 잘못하면 자기도 잘 모르고 자기도 제대로 안 믿으면서 누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야. 갑자기 피 튀기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부활의 삶을 설교같이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하나의 큰 이슈의 신학적인 질문이고, 지금은 이게 뭔지를 먼저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디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가 도대체 잠든 자를 데리고 온다 했던 이 귀절이 무슨 뜻이고, 우리가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부활이 도대체 뭔지를 규명을 해야 기독교가 얘기하는 부활의 삶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게 스텝을 밟아서. 여기에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네.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만
해야만 그리스도적인가요? 성경적인가요? 아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게 뭐냐? 그래서 바울이 찾아낸 대답이 신령한 몸. 이 육신의 썩어질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걸 부활이라고 신령한 몸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신령한 몸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없어. 우리가 현실 경험에서는 그게 뭔지를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설명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막연한데 누가 아니라 그러면 배운 게 있어가지고 화부터 나는 거야. 나도 누가 와가지고 기독교의 부활 그런 게 어딨냐? 그 기독교도 이상한 거 믿는 거다 그러면 일단 화부터 날 것 같아. 그러면 너보고 부활이 뭐냐 설명해봐라. 그러면 아예 굉장히 애매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 그것도 설명하는 것도 애매해지고 게다가 애매하다는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단의 여지가 있어. 그냥 무조건 했다고 우겨야 이게 믿음이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고 들면 이게 참 애매하고 그 다음에 잠든 자를 데리고 온다는 것 이거는 더 애매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박 목사님이 얘기하신 오늘 이렇게 사는 게 부활이다 하고 피리어드를 찍으면 그 앞에 모든 거는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이에 갭이 단계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라고 말하는 게 그때 잠든 사람이 잠들 때 우리가 몸이 같이 들려서 받는 휴거가 정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이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는 그 컨셉에서 휴가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거기서 천년왕국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땅에서 살아. 우리가 사는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썩어질 것 위에 썩지 않는 게 덧입어져서 사는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휴거가 안 일어났어. 아니 현실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2000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휴거되기를 어떤 방식으로 휴거되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전창훈 권사의 표현되는 데면 안드로메다로 촥 이제 가는 거야. 우주선을 펴가지고 쭉 들어가서 거기 만나서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휴거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이에요. 외계인이 와서 쭉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요즘 SF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막 소용돌이 하다가 시간과 공간을 빠져서 제3의 세계에 가서 거기서 정말로 휘황찬란한 평화를 맛보고 살다가 다시 또 착 맞으면 다시 돌아오고.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거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식으로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그걸 상상할 수 있는 모드가 생겼다는 거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도 어쩌면 부활의 한 단면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그 상상이 구체적으로 필름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식의 휴거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끊어서 생각했을 때의 그 공중에 발이 요만큼 띄어서 사는 것 같이 사는 삶, 이것도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재해석한 부활처럼 그 역시도 휴거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휴거의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는 남한테 신세지지 마라. 네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남 도와줘라.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놓은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입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자꾸 여기 대답이 되니까 여기서 조금 기다렸다가 가자고요. 너무 앞서가지 말고. 지금 문제가 여기도 해결이 지금 안 된 거야. 이게. 뭐가 해결해야 되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도 하도 들었으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도대체 뭔지 설명해낼 힘이 없어. 우리도. 스스로가 다른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자녀들한테 부활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잠든 자를 데리고 온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한다. 이게 도대체 설명이 안 돼. 그게 이제 우리의 약점이에요. 어디 가면 그걸 봤대더라. 본 사람이 있으면 그거랑 비슷해.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예수님만 그 부활이 생물학적으로 증명이 있지만 꼭 저희도 그런 식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못할 걸 예수님이 혼자 폼 잡으려고 혼자만 쇼를 하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해야 하니까 보여주신 거는 거죠. 신령한 몸이시니까 그 몸은 같이 부활이 되지만 저희가 신령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정도는 아니니까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같이 부활되기를 원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뭐 제 아들한테 부활에 대해서 증명을 하면서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는 신이니까. 근데 그거를 꼭 저희가 설명을 하고 증명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질문 속에 한 세 가지 홀이 있는데 하나는 나는 신령하지 않고 예수님은 신령하시니까 했다. 그럼 예수하고 나하고 어느 선에 가서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너네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때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뜻에서 만약에 보여주셨다면 내가 안 가겠다고 미리 도구머를 만들어 놓은 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걸 그저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말로 그걸 내가 삼키고 받아들였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는 거가 돼요. 사랑한다고 그래. 너 알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한다니까 사랑한 줄 아는데 하는 짓 보면 전혀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냥 말로 믿어. 뭐야? 근데 이 성경은 그때 당시에 본 사람이 기자적인 입장에서 그 사건의 나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가 빠져서 애들이 다 죽었는데 그걸 우리가 보지 않고도 기자가 말을 했으니까 그걸 그렇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저로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을 그런 의미에서 믿고요. 근데 바로 그 사건에서 처음에 신문에서 배가 이만큼 기울어졌는데 모두 구조됐다 하고 우리는 믿었어. 그 바람에 이 화를 키운 거라고. 잘못된 보도 때문에. 두 번째는 그게 남의 얘기니까 안 됐고 이번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내 새끼가 죽으면 그 뒤집어지는 거랑 우리가 이게 내 얘기가 되면 우리가 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부활을 못 믿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그 얘기는 한 걸음 더 나가면 네가 지금 오늘 부활의 주를 믿으면서도 부활의 삶을 못 산다면 너는 헛방을 믿고 있는 거 참 불쌍한 인간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거는 부활의 삶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부활이 뭔지를 모르고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부활을 이해도 못해. 그러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김연아 선수가 빙글빙글 도는 거 이쁘고 잘한다 그러지만 그거를 보는 눈이 있으면 더 재밌거든. 우리가 미식축구 그 보면 그냥 덩치 큰 놈들이 그냥 부딪히고 머리 깨지고 뛰어다니고 하는 거지 그거 하나하나가 아기자기하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룰을 모르니까. 그냥 그림만 보는 거야. 그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다 선수가 될 수는 없어도.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서 믿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 정신이나 제 신앙심이 예수 안에서 잘 들어서. 아니 근데 두 분 얘기 다 겸손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나는 못하고 나는 신령하지 못하고 나는 할 수가 그게 안 되고 이러면 예수가 주고자 하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거는 구경을 못하고 살다가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앞서 한 얘기대로는 공중에 발을 띄고 사는 삶의 모양이 현실적으로는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조용히 살고 남이 부럽지 않고 이거 아주 쉽고 평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막 쫓기고 걱정되고 막 더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불안하고 남이랑 막 부딪혀야 되고 갈등을 참아야 되고 이게 일상생활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산다는 거예요. 난 부러워서. 부활이야. 네. 예수님은 진짜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거고 제가 이해하는 저희 삶 부활의 의미는 내가 바뀌어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게 부활적인 삶인데 그렇다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은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나시잖아요. 그거는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식이지. 근데 그 의미는 저희는 이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새 사람이 돼서 사는 게 부활인 거고 새 사람이 돼서 사는 걸 부활이라고 이해하는 거는 하나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충실하게 받아들여져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새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걸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듭났다, 성화됐다라고 구별하고 부활하고 연결시키진 않아요. 근데 그 약점이 뭐냐면 성화의 주체가 새로운 삶을 사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더불어 계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줘야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결단한다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그분이 내 안에서 새록 계심이 그러니까 애들이 사랑에 빠지면 하루 3시간도 안 자고 왔다 갔다 해. 어떤 애가 그랬대. 12시 통금에 자전거로 데려다주고 새벽 4시에 문간에 와서 기다렸다는 거야. 또 데이트하려고. 그래서 부모들이 하도 지겨워서 빨리 결혼하라 그랬대. 애를 볼 수가 있어야지. 그게 뭐냐면 사랑의 힘이거든. 근데 우리가 그 힘을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묘한 힘과 열기로 마치 공중에 발이 떨어진 것처럼 사는 그 삶을 우리는 부활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 사람이. 참 특이하게.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사는데 내 삶이 기뻐. 그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인생을 내가 처음으로 사는 것 같아. 그걸 우리는 부활의 삶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궁극적으로 사는 거나 죽은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삶의 새로운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들어가는데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빛나고 화려한 삶으로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 하나의 통로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못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항상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피지컬하게 진짜로 트랜스폼 되는 게 아니라 physically, emotionally, mentally, realistically 실제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이 좋은 기독교를 그렇게 대충 싸구려로 포장해서 믿으면 안 되지. 우리한테 그런 엄청난 선물이 주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일반적인 부활이 언제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의 얘기를 종합을 하면 매일 생활 속에서
근데 그 매일 생활 속에서 그게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려면 깊은 영적인 교감이 자신의 진정한 의미의 부활을 한번 경험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나 예, 긴밀한 예. 예. 근데 그 교감의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던 게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야. 반쪽도 아닌 걸 나라고 믿고 그 반쪽도 아닌 게 이끄는 대로 불안해하고 부딪히고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게 억울하고 힘겹게 살아왔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유혹 때문에 갈망 때문에 그게 끄는 대로 그 짜릿함 때문에 막 인생 전체를 거기에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의 삶을 살았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그냥 너저분한 인생을 또 살다가 다시 부활했다가 그런 인생을 매일매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정말로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다가도 타락을 하고 다시 또 회개를 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정말로 한 3년 4년 붕 떠서 하늘을 사는지 땅을 사는지 모르게 살다가 사는 게 지치고 힘겹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해서 다시 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옛날에 그 미러클이라는 그 오래전 영화가 있었는데 그 수녀가 어떤 말탄 병사한테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파괴를 해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집시 생활까지 하다가 맨 나중에 이제 말 없이 돌아오는데 그 기간 동안 성모 마리아상이 없어져. 근데 그 성모 마리아가 그 수녀의 역할을 하면서 침묵으로 그 성실하게 그 수도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다시 돌아와서 엎드릴 때 성모 마리아상이 다시 생기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부활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그가 날 위해서 대신 내 삶을 살아주는 것도 대속이고. 그 경험하는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잠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잠들었다는 단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금을 긋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잠든 영혼이 아까 그 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지금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야 돼요. 우리 혼자서 막 아등바등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주여 응답해 주세요. 그럼 막 금식하고 이러는 사람들 중에서도 잠든 사람이 있어요. 왜? 내 방식대로 응답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길은 못 가요. 나 희생하는 길은 못 가요. 근데 나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는 건 잠든 거예요.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 그런 열심이 없어. 헌금도 제일 많이 해. 그래도 잠들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피지컬한 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또는 깨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욕한 사람들이 이 잠든 영혼들, 대표적인 영혼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코드는 잘 지키고 주일 성수 11조 누구보다도 잘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는 하는도다. 그러나 뭘 빠뜨렸냐? 의와 애와 신은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애와 신을 바치지 않은 생활은 잠든 거야. 부활이 아니고 죽은 거예요. 종교 행위는 하는데 믿음 생활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키면 이제 일단 교인들이 11조를 안 해. 그리고 교회에 빠져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 그러면서 신앙이 갑자기 식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방파제를 쳐준 어떤 페다고지나 몽학 선생이 그런 가이드라인이고 코드죠. 근데 코드를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하진 않아요. 문제는 내면의 부활이 먼저 있어야 돼요. 호련히 깨어나야 돼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탄성이 나오지. 아, 사람 사는 게 이거구나. 그전에도 살았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 고백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부터 이제 농담을 한마디 썼고 하나교회 나왔더니 그날부터 이제 내가 사는 것 같구나 이래야 된다. 어느 날부터 자기에게 그게 생겨야 된다. 아,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건데 왜 내가 왜 그렇게 꾸질꾸질하게 힘겹게 남하고 부딪히고 속을 끓이고 분한 마음으로 살았을까? 사는 게 퍼석퍼석하고. 그게 극복되어져야 된다. 그게 부활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부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은 채로도. 그리고 나서 언젠가 호련히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영혼불멸처럼 지금 육신이 쭉 빠져나가서 공중에 떠서 사는 그런 영혼불멸은 아니에요. 그래서 논쟁이 있었을 때 부활을 얘기할 때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 한 10여 년 전에 부활 논쟁이 있을 때 영혼불멸 사상을 가지고 부활을 대변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현주 목사님이 그 아동문학가인데 그 사람이 글을 썼어. 어떤 장로님이 그 악착같이 인쇄업을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이분 돈도 많이 모으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다 컸는데 이분의 그 결정적인 약점이 소아마비였어. 그리고 이제 뭐 팔을 떨고 이러는데 부활했어. 부활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소아마비 상태로 가서 쩔룩거리면서 이렇게 떨면서 사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런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뭘 기대하냐면 자기가 가장 이쁘고 튼튼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우리 마누라도 그렇게 살기를 바래.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마누라는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우린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에요. 근데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영혼 불멸이야. 내가 이렇게 빠져는 요 모습 형체 그대로 비슷하게 누군지 조금은 알아보는데 이거 빠져나가기도 하고 들락날락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의 부활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그거는 고스트나 영혼 불멸이에요. 물론 복음서에는 그와 유사한 보고도 있는데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했을 때 그 신령한 몸이라는 게 저의 30대 나는 30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 그래서 이제 또 그 사람이 이 편을 썼는데 아버지는 30 간 넘어서 죽고 아들은 70까지 살았어. 그래서 죽었던 모습으로 부활을 해. 그러면 누가 더 늙었냐 이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되는 그 의미심장한 삶과 그 다음에 호련히 변해야 되는 그 모습에 대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만 누리신 걸로 예외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내 품성과 내 인격과 나의 사람됨이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호련히 예수가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도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약속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고 그래서 그렇지 제가 훨씬 보수적이죠. 믿는 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많이 있는데 그냥 창조가 중요하지 않다. 창조가 안 중요한 사람들은 창조 신앙 속에 담겨 있는 위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창조 신앙 자체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창조주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이 아무리 혼탁하고 케이오스라도 나는 그 안에서 빛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신앙이 주는 위대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은 실패해도 내일은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서 이룬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련이 변하는 것에 비하면 이거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함몰하거나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는 있는데 붙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내려놓고 더 좋은 걸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 붙들고 있으면 다른 거는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누라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야. 마누라를 늘 새롭게 창조해 가려는 얘기지. 그러면 새 마누라하고 매일 새로 사는 거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마누라에게 의미를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마누라가 노력하도록 애써주고 하면서 그 마누라가 어제의 마누라고 연속성을 있지만 전혀 새로운 마누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이고 창조신앙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오늘은 실패했지만 그 사람한테 좋았던 게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내일 더 좋아질 거라고 믿어.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줌으로 그 사람이 더 좋아져.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참 좋은 걸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페라리 가지고 시내버스보다 못하게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나쁜 짓 하러만 다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조금만 개딱지만 거 가지고 사람들 다 태워갖고 와서 교회 같이 예배드리는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 새 차를 똥차로 쓰는 사람도 있고 낡은 차를 정말로 훌륭하게 쓰는 사람도 있는 거랑 똑같아요. 부활신앙이나 창조신앙이 주는 위대함 중에 하나는 내 가진 것을 잔이 넘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독특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생명을. 근데 지금 창조 신학을 말씀하실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연속성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개가 다 있어요. 재료가 된 거예요. 공허와 혼돈이 빛의 재료가 된 거라고. 저는 이제까지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그 회심하고 변화하는 것이 그 과거의 것을 딱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그냥 전혀 아닌 것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걸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것이 더 맞는 거예요? 연속성이 그냥 있어요? 둘 다 있죠.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다 있는 거죠. 내가 회개했어. 근데 어제까지 하던 습관이 완전히 극복됐느냐? 따라오죠. 근데 마치 새로운 것을 결단할 때는 어제를 다 죽인 것 같이 해야 새로운 안목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던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 지금 저한테 새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짬뽕을 하는 거야. 둘을. 그래서 자기가 얼기설기 또 만들어놔. 그러다가 이제 또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시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그게 바뀌는 것이지 그게 누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글쎄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고 강도에 대해서 받은 충격의 강도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고 서서히 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복되기도 해요. 우리가 기억을 지웠다. 그럼 내가 인정해줬다. 용서했다. 용서받았다. 했는데 또 떠오른다. 그때는 다 사라진 것 같았어. 근데 어느 날 또 떠오른다. 그럼 어떻게 하냐? 또 씌우면 되지. 그게 부활이에요. 아주 심플한 거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것. 우리 스스로를 너무 평가절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믿고 있는 바의 이 위대함을 스스로가 인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전혀. 다음 절로 넘어가 볼래요? 16절에. 네.
주님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더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늘 함께 계시니까. 근데 공중에 올라가서 사는 삶의 모양이 우리가 11절 12절에 나와 있다는 거,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고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말고 그 다음에 조용히 살기도 힘쓰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 일에 전념하고 이런 삶의 충실한 태도가 우리가 공중에서 발을 딛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 전제가 주님과 함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숨기거나 주님한테 가리거나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는 일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주님이 이 일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을 저질러요. 근데 그게 결국은 주님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열받아서 충동적으로 획 저질렀으면 빨리 돌이키는 게 좋아요. 끝이 아니니까. 부활신앙의 강점은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소망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날 주님을 닮아가다가 어느 날 가면 호련히 주님처럼 변하리라. 이거를 문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혼자만 하실 일 같으면 우리한테 안 했죠. 하나님께서 혼자만 자족하실 일이면 창조를 안 하셨겠죠. 그래서 호련히 변한 모습이 뭔가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모습을 잠깐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 맛을 보는 것 이후로 사실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자기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종교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는 종교 체험을 어떤 식으로 국한하냐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환청 듣는 거를 자꾸 종교 체험으로 국한시켜요. 그리고 뜨거워지고 막 손이 이만해지고 막 가슴에서 머리가 쪼개서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걸 자꾸 종교 체험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지나가야 돼요. 거기 머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거 간증 못하게 하고 그거 가지고 뭐 본 것처럼 예언하고 이러는 거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는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련히 변하는 모습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속에 각인된 내 삶의 표대가 되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이르는 마지막 관문이 돼요. 그걸 지나서 아버지 안에서 사는 삶.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사시고 내가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실현돼. 저항이 없어지. 지금은 저항이 있거든요. 살아오던 습성, 또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하게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그게 극복되어진 삶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통로를 지나가는데 호련히 변한 모습이 있거든요. 호련히 변한 모습을 구경하고 나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하는 내 모습이 가짜라는 것을 내가 맛을 보게 되죠. 가짜끼리 싸울 일도 없고 가짜가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그랬다 해서 내가 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장자는 어떤 게 꿈이냐? 꿈속에 꿈이 꿈이냐? 눈 뜨고 사는 게 꿈이냐? 그래서 꿈꾸고 뭐라고 아각거리면 나중에 어느 날 누가 뭐라 그래도 열받지 않는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얄미롭고 빤히 속이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발끈했다가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자기는 편해. 그런 면에서는 이기적이야. 근데 그거를 이타적으로 쓰기 때문에 극복되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좀 이기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떻더라도 자기는 편한 인생이 되고 그 편함을 가지고 남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그게 변화된 모습으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몸뚱아리가 빠져나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이해다. 예수님은 그렇게 됐으면 아버지 품으로 가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안 했을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달아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어라. 그게 네 인생이다. 인생의 목표를 새로 가르쳐주는 일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부활의 삶을 살면 나 하나 위한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누가 말리거나 떠밀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게 자기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 위에 사는 게 윤리적인 코드나 권장 상황이 아니고 존재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 속회 가서 얼핏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엉뚱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언제 분할 때, 언제 변명해야 하는 순간에 그냥 변명을 안 하고 내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입을 다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극복할 수가 없어. 변명을 하면 그 순간을 모면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다 블레임을 받고 그냥 입을 다물어 참아. 억지로라도 참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몸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다듬어 주시는지, 저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진실을 밝혀주는지 내가 목격하게 돼.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나서지 않게 돼. 근데 상대방이 변명을 들어야 되는. 그래도 입을 다물어 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요. 네. 그럼 그 상대방은 무슨 변명이라도 듣고 싶은데 그냥 미안해요 하고 한마디 하고 끝내는 거예요. 변명 없이. 미안하다 그러는데 죽일 거 어떡할 거야? 지금은 내가 하나도 안 억울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내 입에서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진짜 억울하고 분한 거잖아요. 사람은 구구절절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쏟아놓고 싶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억울하고 분하지만 미안합니다. 그래요. 속상하시겠네요. 미안해요. 그리고 입을 다무는 거야. 얼마나 속이 상한 줄 알아 그러면?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게 보이면서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변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내 애티튜드가 변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내 자세가 변해요. 그러면서 조용히 사는 게 뭔지를 알고 조용히 살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열받고 싸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무건을 가리킨 거예요. 침묵을. 이 상대방을 위로의 그 거짓말이야. 유명도. 아니 그게 다 거짓말이니까 입에 발린 얘기도 순간을 때우니까 진실하지 않고 자기를 가짜로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변명을 여러분들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도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예. 아니 지금 한국의 이제 현실을 보고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필요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으니까. 다 거짓말 약속이고 다 그 자리를 못 면하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그냥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빨리 수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죽은 자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요. 근데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언제 시작되냐면 입을 다물 때. 나는 이제 일주일에 한 2시간에서 3시간을 혼자 떠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하기가 싫어. 게다가 일 나가면 애들한테 일일이 가르쳐 줘야 되잖아. 이건 일하는 데인지 학교인지 모르게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같이 밥을 먹어도 별로 할 얘기가 없어.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그렇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고. 말이 너무 난무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을 만큼 우리가 말로 닿대요. 그러니까 부활의 삶하고 시작하는 첫 단추가 침묵이라는 것은 아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어진다는. 그리고 요한웨슬리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서 손잡아주는 거, 자기 먹을 거를 나눠주는 것, 여기서 대답을 찾았어요. 시대에 따라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 모르고. 이제 마무리하게 누가 질문 있으면. 침묵하랬는데 침묵이네. 저는 이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고 잠든 사람은 누구고? 여기서 주님 안에서 잠든다를 쓰면 영원히 잠들거나 병들거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협의로는 순교한 사람들. 성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먼저 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Communion with the Saint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우리는 성도와의 교제로 돼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성자와의 교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 하지. 또 우리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분을 통해서 뭘 구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제 더 발전시킨 거예요. 성경에서 더 전진시켜서 교리를 만든 거고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본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떠올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가졌던 공덕이 나한테 온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 목판 일을 걸어갔던 그 주기철 목사의 헌신과 그 다음에 안창호의 이 미주 사회를 위해서 했던 헌신을 떠올리면서 자기 삶을 다시 바로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 걸 준 사람은 이용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먼저 가는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뭐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만난 거지만 저한테 제일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이용도 목사예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은 이제 성도 또는 먼저 잠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스타일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게 제 가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자기 가슴 속에 하나 살아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더 얘기 없으면 정리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너무 싸구려로 내다 팔지 않았으면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부활과 창조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걸 믿는 게 우리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절대 방만하지 마십시오. 나태해질 수는 있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다시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조금 시리어스해질 필요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릴리즈해야 돼요. 실패했더라도 아쉬운 게 있더라도 내일 하지 마. 내일 또 하면 돼요. 그지? 오늘 못하면 내일 또 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오늘 다 하려고 최선만 다하는데 안달을 낼 필요는 없어. 열심히 하고 안 되는 건 털고 그 다음에 또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그것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현실에서 촉박한 삶을 힘겹게 꾸려가는 이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더 깊은 것, 더 심오한 것, 더 높은 이상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나님이 꿈꾸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삶을 사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신령한 변화에 된 모습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